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학년 성경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명기도회에 자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어머니들의 정말 그 간절한 가정의 회복, 아이들의 영성의 회복, 어머니들의 그 높은 그 톤의 기도 소리를 듣다가 우리 아버지들의 이 낮고 중후한 그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들으니까 마치 군대에 온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였구나. 정말 하나님 불러주셨구나. 아, 이곳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이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나라의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8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나요? 즉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리더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이 있든 앞장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가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최고 리더인 모세가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청년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금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 꼭대기에 서겠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즉 청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과 같은 그 젊은 이에게 전쟁을 맡기고요, 자기는 산 꼭대기로 도망간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죠. 백성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총알바지 삼은 다음에 자기는 높은 산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고대 시대의 왕이나 리더는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역할이 뭐였냐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솔선수범,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런데 모세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 여호수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비겁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꼰대가 갑질한다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100% 순종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군인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이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딱 보니까 모세의 손에 승패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위 위에 모세를 앉힌 다음에 모세의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양옆에서 잡아 붙들어 올려줬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손을 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어 올려 이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를 같이 보시면 12절 하반부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무책임한 리더였나요? 무책임한 리더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물리적인 전쟁은 산 밑에서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 역시 산 꼭대기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쟁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요, 군사력 또 리더의 전술, 전쟁 무기, 군사들의 사기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의 최전방은 산 밑이 아니라 산 꼭대기. 승리의 키는 산 꼭대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산 꼭대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패를 좌우하는 이 중요한 장소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즉 모세는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응답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취하는 열쇠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땅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인지해야겠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돈이라는 최고의 힘으로, 인맥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처세와 수단으로 해결할까가 아니라 눈앞에 일어나는 처참한 전쟁을 보며, 문제를 보며, 어려움을 보며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한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무력한 자이고
제게는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산 꼭대기, 즉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영적인 최전방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현장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승리의 진짜 열쇠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워룸, 한국말로 전쟁하는 방이라는 뜻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엘리자베스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남편 토니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뭐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는데, 어린 딸입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 딸이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는 클라라, 엄마죠, 와이프죠. 이 엘리자베스는 클라라라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통해 기도에 대한 영적 원리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집니다. 먼저 클라라 할머니는 이 자매에게 기도하는 방, 즉 워룸을 만들라고 권면해요. 워룸을 어디에 만드냐면 방에 이제 벽장 있죠. 클라지 벽장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들, 모든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거짓 구원자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보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최전방인 것이고 성도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어요. 왜냐?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한계만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니까. 완전히 항복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직 기도로만 싸웠습니다. 남편 토니가 어떤 매력적인 여자에게 이제 이끌려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기 일보 직전에 엘리자베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연히 어떤 친구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자베스는 그 상황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막 영상을 찍어라 막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증거로 잡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라, 아니면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막 남편한테 뜯어 말리거나 따지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벽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워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남편 토니가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식은땀이 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 후에도 워룸에서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결국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남편이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엘리자베스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자기가 먼저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가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남편 역시 아내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거의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일보 직전에 이 가정 공동체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땅에 끌어내리는 연결 통로와 같아요. 승리의 열쇠는 기도에 있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승리, 이 놀라운 승리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어떤 원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이루실 때에 특별히 모세라는 영적 리더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 군대가 용맹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승패는 100% 모세의 손에만 달려 있었습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리더를 통해 그분의 구원과 승리를 이 땅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 리더의 기도를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놀라운 뜻을, 그분의 나라의 확장, 그 영광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증거가 얼마나 많나요? 성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정말 항상 영적 리더를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아무 도움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인간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영적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들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이 두 공동체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들, 즉 하나님의 가정, 영적 가족이라고 말해요. 교회를. 반대로 가정은 교회의 작은 단위잖아요. 즉 작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 리더인 것처럼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고 가정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돌보고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돌보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의 꼴을 나눠주고 성도들을 목양하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들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세워주고 양육하고 일으켜주는 예수의 제자로 세워주는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볼 건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이제 남편들아 너희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돌보고 예수님이 교회의 선한 목자이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목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기준에 입각하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목양하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인생 철학, 내 처세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절대 영원 불변의 보편적인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그 진리의 틀을 견고하게 두고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집사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래요. 자, 근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앞에 서다, 앞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프로히스테미라는 헬라어인데 프로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이스테미가 서다예요. 앞에 서 있다 혹은 앞에 가다. 즉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앞에 앞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어주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뉘앙스가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 진짜 원어적인 의미는 군림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 가족을 먼저 내가 영적으로 목양하고 돌보는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무뚝뚝하신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저와 제 누님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위선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또 아버지를 향해 반항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목사님인데 거의 기도도 안 하시고 이제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체크를 안 하니까 뭐 새벽기도 사람 많으니까요. 거의 기도도 안 하시고 대형교회에서 회사원처럼 사역하시는 거예요. 회사원처럼. 그리고 집에서는 막 강압적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가까운 집에 있는 교회에 새벽 5시 아버지가 영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잘 못하시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니시며 또 저희에게 계속 큐티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을 하셨는데 이제 고3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시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성도님들이 다 가시는데 끝까지 그냥 혼자 더 남아서 1시간, 2시간씩 또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면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정말. 가정 예배를 자꾸 드리자 인도하시고 저의 개인적인 고민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는데 저의 어떤 문제, 학교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이야기하면요 그냥 저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누고 싶지도 않을 만큼 벽이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의 고민을. 갑자기 너무 온유하고 따뜻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1학년 돼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너가 사춘기 때 내가 너를 많이 때리고 힘들게 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갑자기 제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정말 뿌리 깊었던 증오, 분노, 쓴마음이 다 녹아내리면서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라며 아버지 품에 한참 동안 안겨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후로 저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저희 고민들, 저희 연애 상담까지도 아버지와 나누고 그리고 지금은요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둘만 여행을 다니고 저를 가장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가장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 시편 105편 4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냥 성직자로서 종교꾼처럼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이 아버지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자체를 내가 원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 자체를 원해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원하며 살아가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교회의 목회자로 계셨죠. 그런데 가정의 목회자는 부재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의 목회자로 돌아오시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가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내가 느낀 점을 또 같이 나누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기도 제목을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진짜 교회 공동체처럼
영적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냥 피상적인 표면적인 근황 토크가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내 인생의 짐을 함께 나누는 진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저의 누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저희 누님도 변화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희 누님은. 그리고 저도 너무 싫어했고 저희 가족 모임도 싫어했습니다. 가족에게는 항상 쌀쌀맞았고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했던 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들을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도 아버지이고 여러분들 아버지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가정의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존과 생계, 가족 부양 1차적인 의무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살리실 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본적인 의식주, 우리 모든 그 필요는, 기본적인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무게를 짊어지고 아등바등 꾸역꾸역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목양, 어머니의 역할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비들아 자녀들을 가르쳐라.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어 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영적으로 목양하는 것, 목회자로서. 그리고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전권과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이제 손을 들고 아내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열등감과 상처와 우울감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참된 치유와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목양을 게을리한다면, 직무유기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아말렉으로부터, 즉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물어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온갖 유혹을 받으며 이 세상의 파도에 끌려가 결국 그 세상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는 우리 자녀들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건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아버지가 영적 리더로서 가정의 목양을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 리더의 부재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방황하고 외롭고 유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정의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회복합시다. 가정의 목회자로 돌아옵시다. 가정의 목양을 책임집시다. 우리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우리 아내와 또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같이 손들고 우리 아버지 기도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손들고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영적 목양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소명 공동체, 하나님, 저희가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이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 영적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우뚝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함께 싸우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이 아버지들의 이 기도 모임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손을 들어야 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이 공동체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하나님 서로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참된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우리를 충만케 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내 개인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의 능력을 땅에 실현하는 영적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삶과 가정, 또 우리 학교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